성경 출애굽기 20장을 찾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기일리라. 이 십계명 가운데 어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문제, 또 우상 숭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죄가 된다는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오늘은 이 말씀 속에 사람에 대한 이 십계명은 앞에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6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첫째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부모. 보통 말하기를 기독교는 효도를 가르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르칩니다. 유교에서나 또 다른 데에서는 죽은 후에 제사를 엄하게 지낸다든지 그런 말씀들로서 효도를 가르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이 성경에서는 살아 계실 때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계명 가운데 지키면은 실질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계명은 이 부모에 대한 계명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물론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당장 어떤 벌이 내린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틀림없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을 잘하면은 그 사람 자신의 대해나 그 다음 후손의 대해도 틀림없이 복을 받는 것은 이건 약속입니다. 그런 거니까 이 문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부모에게 대해서 너무 등한히 하는 그런 시대이고, 또 따라서 핵가족 제도가 생겨나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다 떨어져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만은, 하여튼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마음을 걱정을 드린다든지 하면은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는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부모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살아있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내가 또 이제 섬겨야 할 그런 대상이니까, 부모를 불순종하거나 불효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 여기에는 실제로 뭐 사람을 죽인다든지 살인한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혹시 이런 살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절 수술. 아기가 이제 뱃속에 들어있는데 가령 그 어머니의 생명이 위독하다든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지만은 지금은 그런 이유 말고 그 아기를 수술을 해가지고 끄집어내버리는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살인이라요. 사람들이 자기 눈에 그 아이가 생겨나서 자라고 있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없어졌으니까 그게 뭐 살인이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의 제작자가 누구냐 하면은 미국에 있는 어떤 의사가 그걸 제작했습니다. 그 의사가 오랫동안 이제 중절 수술, 그 아기를 유산하는 그 수술을 오랫동안 하면서 양심이 자꾸만 그리껴가지고 나중에 이 배 속에 있는 아기를 사진을 전부 찍었어요. 배 속에 있는 아기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또 수술하는 사진을 찍었는데 기계를 집어넣어가지고 다리를 잘라내고 팔을 잘라내고 나중에 이 목도 잘라내는 그런 사진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완전히 살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살인 아닌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태중에 있는 아기도 벌써 생겨나서 몸이 생겨났으면은 그걸 죽이는 것은 틀림없는 살인입니다. 이 살인한 죄는 아주 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간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당하게 결혼을 해서 부부가 동침하고 성생활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놓으신 법입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 약혼했을 때를 비롯해 가지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생활을 했으면은 그게 간음입니다. 약혼한 사이인데 왜 간음했냐? 약혼은 앞으로 결혼을 약속한 것이지 아직은 부부가 아닙니다. 이 성생활이라는 것은 부부 간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부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생활하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기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면은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거의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졌고 이 나라의 법으로도 이제 이러한 죄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다른 남자와 그 이성 성생활을 해도 그것이 재판에서 죄로 규명 지을 수 없는 그런 법을 지금 그걸 간통죄라고 하죠. 간통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어떤 경향이 있냐 하면은 결혼하기 전에 처녀나 총각 시절에 이미 성생활을 다 해보고 마음에 들면은 결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의 지조라든지 정조라든지 이것은 생명과 같은 뜻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을 고이 간수하고 고이 지켜가는 사람은 다른 죄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조를 딱 한 번 유린당하고 뺏기고 나면은 마음이 와라랑 무너져 버립니다. 인생이 허물어져 버려요. 강한 의지도 허물어져 버리고, 따라서 다른 죄에 대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고 끝까지 이왕 버려진 몸하고 체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면은 다른 죄도 지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정조는 생명이라요. 정조를 잃는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조는 고이 간수했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그 남자, 그 남편 아니면 아내에게 바치는 것이지,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일체가 돼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어떤 남성이나 어떤 여성도 결혼한 후에 자기 아내나 남편이 전에 어떤 남성이나 여성하고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들으면은 그 시간부터 마음이 변해집니다. 사랑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 시대는 이것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완전히 파괴된 이런 생활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부패하고 썩고 완전히 혼잡된 이런 세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한 그 정당한 결혼이 아닌 성행위를 했으면은 굉장히 무거운 심판을 받습니다. 크게 뉘우치고 회개치 않으면은 믿음이 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도적질 하지 말라. 도적질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남 몰래 무엇을 가져왔든지 했으면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해서 남을 속이는 문제, 사실 아닌 것을 누가 이렇다고 흉을 보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심을 품는 것은 또 이것이 죄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이 10가지, 여기 안식일 계명은 너무 설명이 좀 복잡하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혹 이 중에 내가 그 어떤 계명 중에 하나가 걸리는 것이 없는가, 내 마음에. 부모에게 불효한 것도 걸린다든지 무엇이든지 걸린다고 하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뉘우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9장입니다. (103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왜 구원을 못 하시는가? 나는 왜 구원을 못 받는가? 하나님의 손이 짤막해서 나를 구원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내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은 내가 여기 있는데, 사람은 누구든지 물론하고 다 속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나타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가 쌓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쌓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지 못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도 기도가 올라가다가 죄 있는 자리에 가서 딱 멈춰버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른 성경보다는 이 이사야 59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하면은 제일 예수 믿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기도 배우고, 둘째 번 찬송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 배워갑니다. 누가 예수 믿자고 해서 따라가 보면은, 따라서 저 뒤편에 와서 앉았으면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제일 먼저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은 조금 지나면은 자기도 그걸 배워가지고 자기도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잘 안 가르쳐 주니까. 왜 그러냐? 죄가 막혀서 하나님이 못 들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했는데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기도를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 죄가 남아있는데 기도를 했는가? 죄가 남아있는 그 상태대로 기도를 했으면은 그 기도는 전부 다 헛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하지 못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되 주원부원하지 말라. 저 이방 사람과 같이 주원부원하지 말라. 저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으실 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구하기 전에 너희 쓸 것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주원부원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쓸 걸 이미 아신다. 기도라는 게 있잖아. 기도라는 게 연설이기도 하고 설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라난 고향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 기도 한 번 시작하면은 굉장히 오래 기도하셔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형님은 장로도 아니고 겨우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인데 한 번은
이제 주일날 예배 보려고 예배당에 왔는데 기도합시다고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 동생 되신 분이 장로님이신데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한참 하다니까 이제 그 형님 되신 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만 아이고 뼈다구야 하고 일어나 서서 그 중간에 가버렸어요. 너무 기도를 오래 하니까 막 허리가 아팠던가 봐요. 기도 다 마치고 나서 옛날 그 테코라고 있는데 아무런 어디 가셨는가 보네요. 옆에 누가 말하기를 아브라함 때 벌써 가버렸어요. 기도 한번 하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한 부를 쭉 훑어내리는데 아브라함 때 와서 벌써 가버렸대요. 그게 기도인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께 성경을 왜 창세기부터 왜 설명을 해요? 그 설교 누구 보고 하는 겁니까?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린애기처럼 뭔가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은 그 소원을 올리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애기들이 부모에게 기도하는 그것도 기도라면 기도인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가난 애기는 그냥 우는 게 기도라요. 손 올리고 두 다리 올리고 아 하고 우면 그게 기도입니다. 그 엄마가 그 소리 들으면 얘가 왜 똥 쌌나 하면 쫓아가서 이렇게 궁뎅이 들썩가 냄새 맡아보고 배가 고픈가 해서 전 물려보고 그 우는 게 그 기도야. 조금 크면은 아버지 학교에서 뭐 이런 거 가져오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애가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 보고 자기 아버지가 가령 대통령 같으면은 자기 아버지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대한민국 대통령 무슨 각하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불러요. 자기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기도하는 거 보면 만군의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아주 거창하게 그런 거는 연설이지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연설 기도 있고 연불 기도 있고 설교 기도 있고 남 때려치는 기도 있고 그런 잡다한 유형들이 참된 기도가 아니고 전부 다 하나의 의식 속에서 갖추어진 것입니다. 기도는 참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대화입니다. 그래서 공중적으로 기도한다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물론 크게 합니다만은 이 기도라는 이미지, 기도라는 인상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의 연불이라든지 뭘 주문 외우는 그런 형식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기도가 잘 못돼 버린 겁니다. 잘 못된 거예요. 보통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산 사람이 숨 쉽니까? 죽은 사람이 숨 쉽니까? 그걸 뭐 말하라고 해? 죽은 사람 숨 쉬는 거 봤어요? 기도가 숨 쉬는 호흡이라면은 살아있는 사람은 저절로 숨 쉬어요. 살아있는 사람 보고 운동할 때는 큰 호흡해라고 숨 들어마셔 가지고 푹 내쉬라 하는 것 가끔은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보통 사람은 살아있으면 저절로 숨 쉽니다. 큰 숨 쉬려면 다른 박질 하면
하고 숨 쉬어요. 기도라는 것은 호흡하는 것이라면 구원을 받아서 죄가 해결돼 버리고 구원 받아 버리면은 하나님과 자연적으로 기도가 됩니다. 자연적으로 기도가 돼요. 자연적으로. 그러나 구원을 안 받고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은 염불하는 식으로 연설하는 식으로 설교하는 식으로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번에 과거에 기도해 오시던 분이시거든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는가? 어느 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해결된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서 5장이라는 데 찾아보세요. (1059페이지입니다) 1059페이지. 예레미야서 5장 2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가령 이걸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이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제일 좋은 거, 여러분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제일 좋은 거, 돈 버는 건 줄 알아요? 공부 잘하는 머리, 그건 줄 알아요? 출세하는 것, 그건 줄 알아요? 아마 처녀 같으면은 가장 핸섬하고 돈 많은 청년 남편을 맞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생각하겠죠.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제일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거듭나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저 따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성령인데 이 죄가 그냥 있으면은 성령이 못 와요. 내 죄가 그대로 있으면은 성령이 내 마음에, 내 영 속에 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지어낸 말 아니잖아요. 너희 죄가, 이게 죄입니다. 이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 성령을 막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이 죄만 해결돼 버리면 성령은 저절로 와요. 이 죄만 해결돼 버리면은 그냥 성령은 저절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죄가 해결되느냐 이거요. 이것이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7장 찾으세요. (1078페이지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무언가 하나를 모르고 있어요. 무언가 하나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돼지를 안 먹여보셨으니까 돼지가 얼마나 더러운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이전에 돼지를 좀 쳐봤습니다. 돼지우리에 가면은 돼지라는 놈이 똥을 싸가지고 거기 그냥 엉덩이에 붙여가지고 맹기고 참 냄새도 나고 굉장히 더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보다 더 더러운 게 있다 그럽니다. 똥 싸가지고 거기 눕고 거기 자고 거기 먹고 마시는 그 돼지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이라. 돼지는 거짓이 없는데 내 마음에는 거짓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겉으로 있잖아요. 겉으로는 만나면은 악수하고 미스터 김 안녕하세요. 속으로는 어떠냐면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쏴주고 싶은데 겉으로는 악수하고 요새 어떻게 지나냐.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또 남 잘 되는 거 못 봐줘요. 시기하고 질투 생기고. 며칠 전에도 말했습니다만은 겉으로 보면은 멋있는 신사고 또 굉장히 이쁘고 깨끗하게 생긴 여성이지만은 어떤 신사가 하나 탁 앉아 있는데 그냥 이래 앉아 있을 때는 굉장히 멋있고 신사야. 야, 저런 사람은 얼마나 점잖하고 또 마음도 너그럽고 할까 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요 비유를 한번 건드려 봅니다. 인상을 막 쓰면서 거기서는 당신 언제 이러한 일이 있었지 하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막 하면은 이씨 하고 확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속에는 악한 것이 있어요. 속에 악이 없다면은 겉에 가서 아무리 건드려 봐도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부처님. 부처님은 앞에 가서 욕을 해도 몰라요. 가령 가가지고 그런 사람 없겠지만 뺨을 쳐도 몰라요. 그냥 아직 있는 것뿐이라. 그는 부처 속에는 악이 없어요. 거기는 거짓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이래 부처같이 앉아 있어도 가서 살짝만 건드리면 하고 나오고 속에서 미워하고 화가 나오고 욕지거리 하고 뭐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속에 악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거짓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오시면서 자기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자기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자기 마음이 얼마나 용렬하고 죄가 있는지
모르면서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모르고 살아왔다 이거예요. 누가 이를 알리오? 많은 오늘까지 그걸 모르고 살아왔으니까 그냥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이 세상을 넘넘하게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요. 자기 속에 있는 이 거짓된 거, 이 악한 거, 이 죄, 이걸 발견해야 합니다. 폭탄을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보세요.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하나님이 어느 날 그것을 보응을 한다.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었든지 죄를 지은 만큼 보응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모르고 지었던 죄, 알고 지었던 죄 할 것 없이 언젠가는 다 보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많은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오장 육부를 다 아시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아시고 행위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대로 보응을 하는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법망에만 안 걸리면은 무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뉴스 들어보면 계속 나와요. 계속 사기치는 거, 강도짓 하는 거, 뭐 도둑질 하는 거 계속 나옵니다. 할 때는 다 감쪽같이 사람들이 모르게 자기가 덕을 보고 끝낼 줄 알지만은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세상 법에는 혹 안 걸리고 넘어갔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번개불처럼 번개는 저 공중에 스치는데 방 안에도 헛떡 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세상의 법은 피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피할 수가 없어요.